오늘 로마서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를 지금 이제 한 절 한 절씩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논지대로, 그 맥락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아마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 같아요. 그 전에는 로마서를 다뤘어도 원래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맥락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보입니다.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잡혀요. 이게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다. 이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바울이 쭉 이제 본인이 받은 계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 복음의 진술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병원 가면 나는 괜찮은데요. 근데 막상 내시경 들어가 보면 용종이 나와 있고, 용종이 생겨 있고, 큰 궤양이 생기고, 또 치수가 이건 위험합니다. 고지혈증입니다. 진단을 통해서 괜찮은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말씀 속에서 사람은 어떠한가? 나도 보셔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도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또 누군가를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장부터 쭉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좀 중요한 기둥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넘버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몇 달 지나가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나눈 그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 1번, 2번, 3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작. 지난주 복음이 왜 복음인가, 왜 능력인가, 이 세 가지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되겠고요. 3번 시작. 바울이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열쇠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은 것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개하는 데 있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건강검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진단, 죄에 대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심판에 대한 인식이 구원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와 심판에 대한 인식이 구원의 시작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진단을 통해서 지금 무슨 병입니다. 그래야 처치에 들어가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망가진 사람, 또 본인이 망가졌다고 자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왔다. 왜? 그들은 자각했기 때문에 의사인 내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죄에 대하여 불쾌하시는데,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 받아서 뭐 이거 안 좋습니다. 물론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고치려고 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로도 중요하고 뭐 교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제 이 복음을 전개함에 있어서 진단부터, 그래서 그 검진표를 받고, 근데 이 진단이 끝이 아니거든요. 확실한 답을, 그 해결책, 구원의 주님의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병든 자에게라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라야만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답이 비로소 원합니다, 이렇게 막 목마름이 생기고 그때 믿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누구인가,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진단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중반까지 이 죄에 대한 부분인데, 앞부분은 일반인,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 교회를 안 다니는 일반인의 진단이고, 2장부터 3장 중반까지는 교회 다니는, 성경을 아는, 또는 요 성경의 맥락에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 오늘은 이제 일반인에 대한 진단인데, 뭐 다 우리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복음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십니다. 두 가지를 제게 촛밤프에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주님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믿음이 받아내는 손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내는 파이프다. 두 번째가 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처절하게 이 부분을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자, 18절 들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인데 심상치가 않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불쾌하시면서 노하고 계시다. 불편해하시면서 진노하고 계시다. 왜 그러실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어떻다고요? 보이셨다. 아니,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저래? 내가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저렇게 행동을 해?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면 아예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 또 굉장히 이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조선시대 사람은,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성경도 전례되지 않았고 또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알만한 것을 이미 줬어. 네 안에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초등학교 때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저도 교회를 안 다녔던 시절에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냥 하나님 계시지. 뭐 분명한 어떤 정의는 아닐지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억이 분명하게 납니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보고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예 신앙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 저한테 보고에 올려주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막 진화론 이런 거 배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하늘님, 조물주 이 명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상제, 가장 높은 왕, 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자, 20절 이제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어떠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명명백백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 번 들었는데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성품과 실력과 어떤 문화적 그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림 한 점, 어떤 기계 하나. 그런데 그냥 그림 한 점이 아니라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한 그의 그 놀라운 것들이 어찌 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연을 보면 눈 호강했다. 와, 내가 오늘 이런 거를 보다니. 오늘 눈 호강했다. 또는 신비하다. 저 남미에 우유니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소금 사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지대인데 그 밤에 우유니 사막에서 밤에 그 하늘의 별을 촬영한 걸 봤는데요. 이 별이 쏟아집니다. 그냥 하늘의 그 영광,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건 다 우연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선입견 없이 그냥 나의 본연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조물주가 계신 것 같아. 저기 어떻게 우연이야. 여러분, 많은 과학과 어떤 기술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어떤 숙제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과학이 인간의 질병이나 또는 어떤 산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 답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자연 세계에서 찾습니다. 이 이파리가 왜 이렇게 생겼나?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분자 구조가 기가 막히게 어떤 먼지나 물을 이렇게 방어하면서도 굉장한 효과적인, 그거를 본따서 저 달에 가서, 그 달의 먼지가 되게 이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달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먼지를 마시면 이 그 우주인이 어렵대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연잎을 딱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그런 미세한 것들을 걸러내면서도 굉장히 안전한 분자 구조를 발견하고 이거를 본따서 그 직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접착제도 어떻게 이 수술하고 꼬매는 대신 어떻게 접착할까? 조개가 이렇게 딱 벽에 붙잖아요. 그 접착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분자 구조를 이렇게 본따다가 그러면 또 수술 접착제를 만들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만물 안에 어마어마한 하이테크 기술들이 그냥 그 분자를 들여다보고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냥 혀를 내두를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떤 선입견 없이 바라보면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나며 또 모든 만물의 기원에 있어서 어떻게 무에서 어떻게 유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것도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움과 질서와 엄청난 기술력,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에서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정말 가만히 이렇게 만물을 바라다 보면 조물주가 계시겠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미러, 거울이다. 칼빈은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참 표현을 멋있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명백백히 만물을 통하여 나 여기 있어, 나는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야, 명명백백히 보여주셨는데 이제 진단입니다. 21절 시작.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조물주가 계셔.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야. 또 그 인식 안에 어떤 하나님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진단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자연적으로 만약에 기독교가 전래되지 않았을지라도 맞아, 조물주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하늘에 계신 높은 왕이 계셔. 그분은 거룩한 분이야. 어떡하지? 어떻게 그분 섬기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아니야, 이거 다 우연이야, 아니 있어도 나는 싫어, 막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단입니다. 알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교회를 아내 따라 또는 부모님 따라 이렇게 나오면서, 또는 어릴 때부터 어쨌든 습관적으로나 나쁜 말은 아니니까 나와요. 한편으로는 그런가? 그럴 거야. 그런데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다 우연이야. 다 그 자기가 만든 고안해낸 어떤 집단 체면이야. 알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 그게 바른 길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난 싫어.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2008년, 2009년 영국에 무실론 버스 캠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800대 버스에 광고를 이렇게 문구를 붙였는데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은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영국이 일종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무실론 버스 캠페인, 그 무실론 그 단체에서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죄 지면 뭐 벌 받을까? 야, 그런 걱정하지 마.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부담 갖지 마라.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야,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이 광고판을 800대에다가 돈 내고 그 런던을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강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내가 부정한다면 저런 말을 왜 써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뭐가 찝찝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뒤가 본심이지요. 빚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분명히 인식을 주셨고 명명백백히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싫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 나는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없어.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지금 진단입니다. 2000년 전의 바울을 통하여 지금 진단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근원을 말씀하시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분명히 보이시고 그들 안에 그 감각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싫어.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뭐 나 도둑질한 적 없는데, 나 살인한 적 없는데, 나 간음한 적 없는데. 근데 뿌리를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거 난 싫어. 그래서 이 성경적인 죄는 이게 뿌리와 열매로 나눕니다. 그 sin, 죄, 그리고 sins, 죄의 열매. 죄는 뭘까요?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게 뿌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막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통제 없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막 이제 맺어지는 게 죄의 열매인데 성경은 이 열매만 말씀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뿌리를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자, 그 현상 약 세 가지를 보는데요. 자, 하나님을 이제 밀어내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밀어낸 다음에 허전하잖아요. 왜? 기본 인식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그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꼭 금, 동, 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를 뭔가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나 지금도 전 세계에 이런 우상 이런 것들에 절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뿌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의 그 뿌리를 보면 그 성경에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였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십계명 받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다 하면 막 춤을 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하여 나를 대체할 그 금신상, 뿌리는 뭡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의 투사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의 이런 우상 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가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네가 이렇게 절하고 이 예식하면 네 소원 들어줄게 이거예요. 그 소원은 뭡니까? 내 욕망입니다. 잘 살고 싶고 어떤 문제 해결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나를 꺾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담스러워하고 계속 방황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히려 바알이 더 친숙했고 그 가나안 문화 안에 있는 우상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일까요? 통하거든요. 거기 가면 별짓 다 해도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 바알 숭배 예식은 섹스 파티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농작물들이 잘 자라서 우리 잘 산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 이 본능 이게 만족이 돼요. 근데 하나님 섬긴 뭐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게 복종해라. 그게 싫은 거예요. 마치 아이들에게 자라면서 부모님이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싫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충족할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데 가잖아요. (21절에) 보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그 허망이 뭐냐면 허무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밀어내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꼭 금은 철이 아니라도 내 성공, 내 야망, 아무튼 모든 나를 위한 어떤 거면 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허무함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의 아이콘을 세워놓고 그거를 쫓아가는데 이게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망하여지며 허무해지며, 그래서 그런 걸 쫓아가면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허망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지? 다 느껴보셨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허망하여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자, 대체물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혼돈, 카오스, 뒤죽박죽, 혼돈하게 돼요. 여러분, 연줄이 연을 달고 있는데 그 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구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밑에서 이렇게 막 잡아당기니까 더 날고 싶은데 밑에서 잡아당기면 못 날라요. 구속입니다. 만약에 끊어버려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추락입니다. 똑같아요. 나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거 싫어. 끊어버린 거예요.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 현상을 24절로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26절부터 27절은 마치 지금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 맘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왜? 밀어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셔야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뭔가 양심의 가책도 주지만 이제는 완전히 밀어내니까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죽박죽 돼서 막 자기가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뒤죽박죽의 끝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오늘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역사를 보면 또 어떤 문화를 보면 심지어는 아프리카 부족도요 동성애가 있습니다. 수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끝으로 가면 이제 막 그 어떠한 욕망과 쾌락이 안 채워지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도 보면 이제 막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막 욕망을 추구하고 가다가 소아성애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마 그때도 어떤 성병, 에이즈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말미암아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켜지는 것 같지만 점점 뒤죽박죽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정말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은 죄악 제조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상태입니까? 상실한, 뭐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 상태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가득한 악의, 누가 조금 잘나면 시기,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죽이고 싶은 마음과 행동,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분쟁, 내 유익을 위한 사기, 그 속에 악덕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여러분, 수근수근도 여기 죄에 포함되고 있어요.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같이 양면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미워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 다 욕하고 교만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내가 제일 잘났어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멍청한 자요. 쉽게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꺼내는 하얀 카드가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되면, 운전하다가 조금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딱 그 상황이 되면요, 정말 이렇게 할렐루야, 뭐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들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뭐 너무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어떠한 성질을 건들거나 나의 어떠한 이익을 건들거나 나의 어떠한 문제를 건들면 갑자기 까만 카드 꺼내서 막 쌍욕이 나오고 막 눈에 쌍심지가 들어오고 막 하고, 창문 내렸는데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안에 이렇게 나의 어떠한 보호와 어떤 체면과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착한 것 같은데, 막상 나의 어떠한 본질적인 것들이 건드려지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백도 천도 더한 어떠한 모습들, 그 속에 어떠한 문제들, 분노들, 막 심지어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죽일 수도 있는, 우리는 다 잠재적 살인자들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 상황이 되면 다 죽일 수 있는 자예요. 그게 인간, 그 마음을 상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낸 그 마음이 온전했냐? 연줄이 끊어졌는데 연이 잘 날아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막 지멋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막 손 붙잡고 너 하지마, 손을 만약에 뿌리쳤어요. 그러면 지멋대로 달려가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난 괜찮아, 안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권위와 그리고 온전함과 이게 나타나도록 창조하신 거지, 마음의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주인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뒤틀리면서 지금 이 세상에 양산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제조하고 다 양산하는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이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서예요. 이거를 자각해야 돼요. 저도 주님 복음을 알고 싶어요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막 싫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있는 느낌입니다. 이 나의 본성, 제 본성, 막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싫고 막 진짜 이 고집스러운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싫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막 따라가려고 하는 이 속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려요. 싫어. 나 싫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속에서 이게 뭐지? 제가 놀랐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네 중심에 있는 너의 자아가 그렇다. 나 아니에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제대로 검진받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이 중심 안에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육체의 본성. 더군다나 문제는요, 이게 이제 끝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 같은 내용이죠.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내 양심에, 이건 분명히 불편해.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속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것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글로 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자기만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명 뉴 노멀입니다. 뉴 노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동성애는 보편적으로 다 그거는 아니야, 믿든 믿지 않든.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잡고 가면 큰일 나. 근데 우리 때는 그냥 어깨동무도 하고 뭐 여자들은 뭐 손잡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해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왕의 남자 뭐 그런 어떤 영화들이 막 문화계에 막 강타하면서 지금은 이게 점점점 청소년들, 일반 아이들 조사해 보면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면 과반 이상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서구는 그거를 아예 뉴 노멀, 법으로 만들어서 이거 문제 삼으면, 아니 자녀라도 기도해 주면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뭐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녀가 그쪽으로 가는데 부모가 기독교인이 기도해 주면, 기도해 주는 게 들키면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왜 부모가 부모의 신앙으로 막어? 이게 현대의 기준이야. 법, 뉴 노멀.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셨는데 그들 안에도 분명히 그 형상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을 분명히 넣어두셨는데 막 밀어내고 그리고 막 지멋대로 사는데 이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으로, 창조주의 입장으로, 거룩하신 분의 입장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다시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거리.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엄청나게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떠한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 그분의 진노가 풀어질 때는요, 이거는 정말 서슬이 벌어져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창세기에 본을 보이셨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시작.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랑이시니까 한탄하세요. 왜 이러냐? 어찌할꼬? 그리고 근심하세요. 그런데 이게 유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시니까 이제 끝을 내리십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비가 여름에 진짜 막 폭우 쏟아질 때 무섭지요. 금방 그냥 그 도로가 차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그냥 지하수가 갑자기 강물처럼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그냥 집채를 삼켜버리고 좀 지나니까 얕은 산 삼켜버리고 막 도망갔겠지요. 금방 막 물이 차고 올라와서 그냥 높은 산, 모든 산 꼭대기까지 다 쓸어버립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여름에 막 그런 홍수가 나면 끔찍하잖아요. 온 지구상을 덮는 그 물로 모든 땅 위에 숨을 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시차가 돼서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오래 참고 싶으셨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바다에 땅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끝지점 왔을 때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쉽게 심판을 내리시진 않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실사를 직접 내려보신 겁니다. 근데 더 심했거든요. 그 다음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엎어 멸하셨더라. 쓰레기 태우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냥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이렇게 웃고 계시고, 아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아구까지 차셨습니다. 그 항아리로 비면 아구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그 하나님 마지막 그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을 이제 내리시는 게 계시록의 또 핵심 주제거든요.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이 불리고 마지막 그 대접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에다 담아다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대접을 다 부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내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세상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와 경건치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다 갚으시고 다 마시게 하시고 그 끝이 뭐예요? 영원한 유황불에 세세토록 그 안에서 괴로움 당하는 심판으로 그 공의를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영적 진단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냐, 요즘 문화에 맞냐, 여러분 여기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검진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군요. 주님, 난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주님, 맞아요. 나는 가면을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와 또 바깥에서의 나는 다릅니다. 내 인생이 뒤죽박죽입니다. 내 가정도 뒤죽박죽이고 내가 막 도박하고 코인하고 하면서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경제생활도 뒤죽박죽입니다. 주님, 내 자녀와 나는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진짜 나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나를 시키니까.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적진, 이와 같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심판이 아구까지 찬 그 상황에 내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진단 선고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서론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진단인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심판에 그냥 떨어지기를, 분명히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겠지만 그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복음을 다 전하는 그 3장까지 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이 그래도 좋았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잘 말씀을 몰라요, 괜찮아요. 꼭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크시고 인자가 크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좀 깨트리셔야 합니다. 제일 문제가 무관심한 거와 완고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들려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 마음에 무관심, 그리고 막 관심 안 갖고 고집 피우면, 그러면 정말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 뭐 소망이 없습니다. 뭐 환자가 검진 받았는데 난 상관없어, 난 뭐 병원 안 가, 나 그거 주사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구원을 누군가 시킬 때 이 안목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도 보셔야 되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지금 저분의 마음이 어떤가 정확합니다. 그 뿌리가 정확해요. 너무나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 가야 합니까?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불을 조금 어둡게 조정해 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3절입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맞아 주소.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 병든 맘 고치.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도와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서 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치는 방망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치고 우리의 지각을 치고 하나님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방황치 말고 내게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 오라. 와서 구원을 받아라.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 너무나 뒤죽박죽 혼돈스럽습니다. 내 삶도 내 가정도 나의 재정적인 영역도 하나님 어디서 길을 잃은 것입니까?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또는 너무 허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물을 세운 거예요. 돈이든 여러분의 욕심이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상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다시 질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돌아오라. 돌아올지어다. 제비도 때가 되면 돌아오고 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 백성은 왜 때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돌아올지어다.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주여, 내 집을 찾아 주여 날 받으사 맞아 주소.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십시오. 주여 나를 맞아주세요. 아버지 주소서 맞아주십시오. 맞아주소서 맞아주십시오. 맞아주소서. 이에 탕자가 눈을 들어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풍족한즉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거리 하나로 받으소서 하리라. 이에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안고 이르되 이는 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기뻐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버선발로 달려가 안으시고 모든 상처를 씻으시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참된 회복과 평안과 아버지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도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 각성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